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거지가 지나치게 시끄럽게 온 동네 방네를 좀 떠든다라는 그러한 신고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깡통을 기반에서 계속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이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찰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여기는 당신이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동네가 아니니 이렇게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거지 행색을 하고 있던 사람이 궁시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이, 이사도 못 가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거지에게는 그 깡통이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생활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잘 알고 또한 그 능력대로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가 참 쉽지 않고 흔치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마주하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들을 시대마다 혹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때에 우리가 어쩌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도 와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사실 고개만 끄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로 본다면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에 또한 아합 때에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주로 여호람 때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때쯤에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좀 영향을 끼치던 나라가 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두 번째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은 현재 이제 현재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고 이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면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와 더불어 이 아람이란 나라는 사실 그렇게 아시리아만큼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람이란 나라도 당시에 어쩌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 그 옆에서 힘을 모으고 혹은 또 그 힘을 과시했던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아람과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로 대표적인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힘을 모아서 몇 개의 부족 나라들이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대적을 해야 간신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동맹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참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강성한 힘을 갖고 있냐, 어느 때는 힘을 약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질 이때 틈을 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또 싸웁니다. 왜요? 이때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조금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람이 강하면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아람이란 나라가 가장 힘을 강성하게 키운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아람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5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북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자 이 5나라 연합군과 아수르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전쟁을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결국은 아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는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아수르란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이 아람이란 나라가 얼마나 기고만장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연합했던 나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는데, 거기 바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느 나라 장군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병을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군대 장관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편지에 쓰는 말이 내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사실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람이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아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사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왜 이렇게 맨날 패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시켜가지고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왜 전쟁이, 우리가 군사력은 강한데 왜 저 약한 북이스라엘과 싸우면 매번 전쟁에서 지느냐 라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워낙 신통해서 왕이 여기에서 비밀리에 하는 모든 말들 다 그가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어서 전쟁할 때마다 곳곳에 함정과 매복을 두어서 전쟁만 하면 이 아람 군대가 매번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 군사들을 풀어놓고 포위를 하고요, 그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선생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대가 저렇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드디어 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드디어 이제 진군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이 모든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길을 잃어버린 채 앞을 보지 못한 채 결국은 이제 앞을 가고 끌려갔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즉 북이스라엘의 성 한가운데 자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자 잔뜩 신이 난 이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저기 지금 저 아람의 군대들을 우리가 다 죽일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야기했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들을 죽이지 말고 잘 먹이고 그리고 또한 잘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아람의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람의 왕은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옛날에 소문은 들었지만 특별히 아버지보다 아들 때의 아람의 군대가 더 강해졌거든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군대들을 다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드디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회유책을 쓰는데 이 아람의 그 전략은 뭐였냐면 모든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고 포위해서 끊어버리고 굶어 죽게 만들다가 그러다가 그들이 포기하면 항복하면 그때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짰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는데 이 단위나 혹은 또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환산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은 80세겔이면 거의 한 1kg 900g에 은 900g 정도 되는데 당시의 은의 값이 싼 값은 결코 아닌 거거든요. 특별히 여기 지금 나귀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는요 나귀는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또 나귀의 머리에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귀 머리는 아예 식용으로 쓰지도 않지만 그냥 버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버리는 것이 은 80세겔이나 나갈 만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이라고 되는데 실제 비둘기 똥을 파는 게 아니라
비둘기 똥같이 자그마한 여물지 않은 냄새가 독한 콩 혹은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4분의 1 값에 소위 말하는 한 주먹 되는 것에 은 5세겔에 팔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만큼 물가가 치솟아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겪을 때 한번 마스크가 다 팔려가지고 마스크 하나에 몇만 원씩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만큼 어쩌면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분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건 바로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하루에 하나씩 잡아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인 이 여호람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왕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0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람이 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원망할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람의 군대가 눈이 멀어서 다 그 성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군대를 다 죽였더라면 거기에 아람의 왕과 모든 사람을 다 죽였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원망하며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어떤 인물이죠? 우상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 아내가 이세벨, 즉 여호람의 엄마가 이세벨인 거예요. 이렇듯 우상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심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 또한 이런 정말 심각한 상태를 맞이했을 때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니, 왕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는 온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노력해야 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서 왕이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옷을 찢는 것까지는, 고통과 아픔을 나눈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꼭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다 조상 탓이야. 내 부모 탓이야. 아니면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아니면 상황 탓이야. 나라의 지도자나 아니면 나라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못한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함으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만 탓하려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백성의 아픔을 보지만 함께 아파하진 않습니다. 아니, 자기의 어떤 이런 나라의 위기나 아니면 문제를 통하여 온 백성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될 자신의 위치, 자기의 모습은 보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만 핑계를 대고 또한 엘리사만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혹은 또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의 잘못과 혹은 나의 어떤 연약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운이라든지 행운과 혹은 또 남의 탓을 통하여 내 책임을 전가하고 온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람은 왕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고 엘리사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장로들과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앞에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같은 콩 조각 그 한 주먹이 은 5세겔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내일 이맘때입니다. 24시간 만에 여러분 갑자기 물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봐도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한 장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대치가 1도 없어요. 뭐 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이성과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바뀐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쏟아붓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성내에는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요.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먹을 것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그걸 갖고 있던 모든 문제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고요? 단순히 물가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 뒤집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마리아 성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이 믿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단 24시간 내에 이 일이 하루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한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또한 우리의 판단이 앞서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 그냥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제 사건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 그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도 우리는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기는 보아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한 장관이 내가 눈으로는 보리라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의 사건 아람의 군대가요 밤에 자다가 큰 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다 밤사이에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군수물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 그것만 거두어 들여서 사마리아 성에 나누어 주었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만큼 풍족하고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장을
보았던 이 한 장관, 2절에 나오는 이 장관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람들에 떠밀려 성문에서 밟혀 죽고 맙니다. 결국 엘리사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 장관은 이것을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신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을 먹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며 그 능력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주님의 능력을 보리라고 말했던 이 엘리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